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연준아, 우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인사할까요?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지금 박수 치는 타이밍인 것 같죠? 딱 봐도. 피아노가 있어요. 앞에 피아노를 쳐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왜 아이들이랑 나왔냐면요. 우리나라에만 새해가 2번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사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준아, 이거 마이크에 관심 가지지 말고 앞을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볼까? 피아노를 깔아줘야. 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볼까? 하나, 둘, 셋.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재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준이 일어나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받으세요. 네, 무릎 꿇고 해줘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줘야지. 연습한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저희 아이들인데요. 윤재랑 연재은이입니다. 아이들 보시면 그냥 아이들이 여기 열린 예배 납치됐는데 아이들이 열린 예배 왜 왔지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불렀으니까요. 여러분 저런 열린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했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임이 많아져도 만남이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만나고 또 헤어지지만 마음이 담긴, 영혼이 담긴 만남과 대화가 오히려 희귀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달랐다는 생각을 합니다. 2월 주제를 생각하면서 더 캐스팅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일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었던 것,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보다 사람이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났던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만남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감동과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만남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생겨났던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46절과 47절 말씀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먼 사람들에게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캐스팅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이야기는 눈먼 사람의 도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의 도시 여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눈먼 사람들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휴양을 취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이 여리고라는 곳에는 특이한 기후 때문에 야자수가 있었고 언제나 물이 넘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눈먼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설교를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마음을 다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라는 도시에, 그 화려한 도시에, 두바이 같은 도시에, 하와이 같은 도시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더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 더 아름다운 도시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면 나의 인생이 화려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화려함이 바디메오의 삶의 빛을 비춰주지는 못했습니다. 불을 켜주시겠어요? 불을 켠 상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바디메오는 그를 사랑하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를 찾아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의 얼굴을 매만지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인지 알려고 노력하지만 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본다는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가리고 설교를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방향 감각이나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미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 향기를 맡을 수 없는 것, 촉각이 무뎌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도시의 화려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화려한 집단에 소속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나의 인생도 빛날 수 있다고, 나의 인생의 길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여리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듯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 파랑새가 있는 그 많은 도시들이 바디메오에게는 단지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 화려한 도시, 사람들에게는 휴양지였지만 그에게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 불과했던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삶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기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의 벽을 뚫고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갔고 예수님은 그와의 만남을 함께 하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의 특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며, 예수님 굉장히 자비가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라며, 그럼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그리고 소리치는 겁니다. 고쳐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저의 삶에 정말 빛이 필요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운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예수님 만날 때 당황합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또 지나가면 이 사람은 큰 상처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받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따르면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더 크게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쫓아가면서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4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거절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기 원하는 사람의 특징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듣고는 계시나이까? 혹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너무 죄가 많은가? 그리고 기도의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 가지 아니하고 기도를 더 지속해 보지 않고 그 기도를 뚝심 있게 밀어붙여 보지 않고 혼자서 포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쓰여진 낙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떨어졌다는 뜻인데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룻밤을 새면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바디메오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자이던 신앙생활에 상당히 이렇게 깊이 인볼브가 되어 있는 숙련자이던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데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려는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영혼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심어주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는 사람, 예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스탠포드에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자리에 한 교수가 물컵을 들고 등장을 했어요. 심리학을 전공한 이 교수가 물컵 들고 등장하니까 학생들이 이게 두뇌 회전이 빠르니까 또 그 얘기 하겠지.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혹은 뭐 반밖에 안 차 있네.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긍정의 힘 최고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오죽 똑똑하겠어요? 스탠포드에서 500g입니다. 750g입니다. 아닙니다. 한 300g입니다. 난리가 났는데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교수들한테 제일 기분 나쁜 게 이런 대목이에요. 물어봐 놓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That's not matter.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막. It's not important. 그럼 왜 물어봤어요? 근데 메시지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이 컵은 아이도 듭니다. 지금 아까 나왔던 우리 키보드 치는 자매의 아들 윤재도, 제가 안고 있었던 제 아들 연준이도 요 정도 컵 듭니다. 근데 이 컵을 성인이라 그래도 오랫동안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럼 팔이 마비되고 계속 내리지 않으면 팔을 절단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면 사람들이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프면서도 이걸 어디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이 있대요. 그게 작은 문제든 물컵처럼 작은 문제든 드럼통처럼 큰 문제든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디다가 내려놓는 승부에, 심리학적인 승부든 영적인 승부든 제대로 된 내면의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고 해결하려는 제스처와 적절한 엑서사이즈가 있지 않으면 그 문제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물론 그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큰 문제였기도 했지만 그는 나서부터 눈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왜 성경은 혈루병 앓는 여인을 혈루병 앓는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라고 표현했는가? 왜 중풍병 앓는 사람을 중풍병 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성경은 눈먼 바디메오를 그냥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나면서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다고 다른 성경들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기의 일부처럼 여겨졌고 팔이 떨어질 것처럼 자기의 내면이 갈갈이 찢겨지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학습된 절망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의 교수가 그 강의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도록 들고 있었던 문제가 작은 문제라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게 뭐가 힘들어? 라는 반응에 마주치게 될 겁니다. 언니는 네 나이 때 더 힘들었어.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대화하면 제일 많이 싸우는 지점 아닌가요? 남자랑 여자랑 대화를 해요. 남자가 신앙이 좋으면 있잖아 자기야, 우리 순장님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뭐가 이상해?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돌아봐. 예수님 널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에? 그 사람이 뭐가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오빠가 보니까 네 문제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됩니까?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이 여자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든 조금 이상한 사람이든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내려놓으려고 할 때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런 반응들에 마주치면서 쉽게 우리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내려놓는 것을 망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거절, 수없이 많은 실패, 수없이 많은 실망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일어나요. 한 번 더 도전해요. 포기하는 것 같다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는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디메오에게 영적인 장애물이 닥쳤지만 굴하지 않고 일어났듯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리스타트 할 수 있는 신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16년 1월 1일에 내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 벌써부터 포기했다면 다시 한번 그 기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진심과 전심을 구별하지 않아요. True heart가 whole heart고 whole heart가 true heart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진심이고요. 진심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선택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기도 제목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모습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첫 번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분명한 소원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다가 바디메오한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가까이 와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예수님의 때가 되면 주변 사람들과 환경까지 움직여요.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신기한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너무 많은 방황을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신뢰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회심했는데 진짜 새 사람이 됐는데 선생님이 믿어주질 않는 거죠. 교사 추천서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처음엔 교육과를 쓰려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고쳐줘야지. 선생님이 그 추천서를 제 앞에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교사로 추천할 수가 없다. 너 같은 놈은 교사 되면 안 된다. 정말 상심한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참고 참으면서 울면서 예수님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 해에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이 보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사람이 달라졌다. 내가 사실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아, 무슨 뜻일까? 선생님이 저한테 용기를 주려고 한 말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애가 너였는데 네가 사람 된 거 보니까 사람은 너를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너를 바꾸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오래전에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믿었었는데 사실 군대 갔다 오면서 게을러져서 또 술 먹고 방황하느라 예수님한테 못 갔었는데 내가 가야겠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수개월 거의 1년 동안 선생님한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선생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던 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진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갔을 때 선생님 정말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에 오랫동안 떠나셨거나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처음 베푼 기적의 자리인데 3박 4일 이상 이렇게 과거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막 축제를 벌리고 결혼식 파티를 벌였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도수는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는데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건 굉장히 큰 신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결혼식장에 식권을 안 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결혼식에서 제일 기분 나쁜 때가 축의금 많이 했는데 식사가 식사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가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랬죠. 어디까지 부으라 그랬냐면 아구까지 부으라 그래요. 그 항아리에 맨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붓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딱 붓고 물을 뜨니까 이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냥 한센병이 걸려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요.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이 나라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막 케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을 보내갖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나 돌아갈 거야. 저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 큰 나라에,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에 장군이 화가 났는데 옆에 있는 비서가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샤워나 해봅시다.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7번째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서히 막 이렇게 원 스텝, 투 스텝 이렇게 가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딱 바꿔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중요한 예수님의 타이밍에 물어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국 교수님의 말처럼 기분이 나빠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럼 뭘 원하겠어요. 척하면 척 그러면 좋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는요 그 질문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질문을 받는 사람한테 그 질문이 의미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이 바디메오가 참 훌륭한 게 뭐냐면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말해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너무 쉽죠? 와서 예수님이 뭐 해줬으면 좋겠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너무 쉬운 이 질문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갑자기 여러분 집에 가는데 여러분 집 앞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데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이 겨울에 걸친 사람이 딱 봐도 예수님 같이 생긴 사람이 그 성가대 가운에 심지어 빨간 천까지 두른 분이 한국말로 내가 그다 얘기를 하고 없어졌다가 한 번 더 나타나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여기 적나라하게 못자국까지 있고 전혀 추워 보이지 않는 막 빛이 나는 분이 내가 예수인데 내가 너가 신앙생활하는 거 들었다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나올 겁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장담하건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정리되어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그럼 딱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그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의 기도생활이라는 게 출항을 해서 바다를 이렇게 유유히 떠나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지만 어떤 항구를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지도도 없는, 나침반도 없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비전의 사람이 되기에 해주십시오.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는 겁니까? 앙드레 말로가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말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선명하고 분명한 상이 있어야 됩니다. 툭 치면 나올 만큼 한 문장으로 정리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할 새도 없이 튀어나오는 분명하고 선명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1984년에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2,000명의 선교사가 일어나는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문제는 뭐냐? 교인 전체 수가 2,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다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가? 네,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1,800명을 넘어서 1,900명으로 가고 있고요. 한 교단이 파송할 만한 숫자인 2,000명에 근접한 교회가 되었어요. YM을 세웠던, 예수전도단을 세웠던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과 내 목숨과 내 시간을 들여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그림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바다를 건너서 상륙작전을 하듯이 성경을 들고 사랑을 들고 각 나라에 가서, 각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춤추는 꿈을 꾸었어요. 그게 바로 아울리치라는,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에요. 오이타 러브소나타에 갔을 때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타 러브소나타, 오이타라는 지역 전체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온누리교회가 원래 믿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2,500명짜리 홀을 빌린 거예요. 온누리교회 일할 때 좀 그래요. 2,500명.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게 1층은 한 몇백석 되니까 1층은 이제 크리스천들이랑 또 초대받은 사람 오고, 2층이랑 3층에는 우리 목사님들이랑 스텝이 예술의 전당처럼 이렇게 2층, 이렇게 3층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기도하면 좋겠다. 근데 기도하는데 목사한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 홀이 다 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럼 목사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이걸 선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말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선포할 건가 말 건가. 만약에 오늘 홀이 다 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숫자를 다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는 그 홀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와서 막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그렇다고 해서 선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다 찰 겁니다. 우리 다 찬다. 와, 다 찼다. 우린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듣게. 아무도 못 들어. 기도인들 하는데 우리 다 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분들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홀이 다 찰 겁니다. 막 목사님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막 그러고 목사님 선포한 대로.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한 번만 채워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채우면 지금 큰일 나게 됐습니다. 오이타 러브소나타에 갔는데 홀은 2,500석, 예수 믿는 사람 전체 1,500명. 놀라운 거는 같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도 새신자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게 있어요. 선명한 그림을 갖고 기도하면 무서워요.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너무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눈 띄워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난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목사지만 이렇게 가서 얘기할 것 같아요. 눈이 뜨면 엄청 좋은데, 근데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그러면서 뭐 꼭 눈을 떠야 보는 건 아니니까 영혼의 눈을 떠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봤어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참 강당에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5.28 이제 러브소나타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지 아세요?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진짜 찰까요? 그리고 이상한 게 꼭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안 와. 막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속으로는 와, 이거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오면 어떡하지? 와, 안 오면 내일 같이 또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지? 그러면서 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얘기해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수준 시간이 됐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2층 3층에 앉아 있었어요. 다 안 차니까. 근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무전에 들려오는데, 지금 2층과 3층에 있는 스태프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다 빼야 됩니다. 그 사람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일본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통로에 앉으려고 했는데 통로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통로에 앉을 만큼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 홀이 가득 차고 스태프들이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혹시 차면 그 방송 중계를 해놓은 홀들까지 다 찬 거예요. 어디서 그 사람들이 다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러브소나타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 믿겠다는 거 함부로 체크하지 않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믿겠다 그러면 진짜 믿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안 믿는 건데, 왔던 새신자 중에 정말 몇 년 만에 100명 이상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저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오히려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진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말하면서 이게, 근데 이렇게 말은 안 하고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울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목사님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저는 모세가 홍해 건넜을 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홍해 건너면서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모세 혼자 홍해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모습은 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안 갈라지면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안 갈라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와, 미치겠네 막 이런 생각.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생각과 그 그림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격 가운데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림이 희미해졌다가 선명해졌다가 믿음이 갔다가 안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갔던 순간들을 붙잡고 자꾸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걸 내 말로 이야기하고 글로 적어서 그거를 내 책상 위에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럴 만한 분명하고 선명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한텐 그런 선명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런 선명한 기도 제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와, 기복신앙 진짜 쩌네. 막 내가 원하는 것만 써놓고 막 그대로 기도하라고? 대박, 저게 무슨 설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때 제 아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아세요? 여기 올라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자 그랬더니 싫대요. 왜? 깎아 먹을 거야. 제가 약속하고 일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응?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얘가 얼마나 지가 원하는 걸 영확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종은 컨펌 받는 거예요. 요거 할까요? 그거 안 돼. 그럼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봐도 안 되는 거였네. 안 될 줄 알고 한번 해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누가 썼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 아들한테는 딸한테는 무슨 능력이 있죠? 왜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캐나다랑 미국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why를 물어봐요. Why? Why not? 왜 안 돼? 아빠? 와, 그거를 우리나라면 장난 아니죠. 잔소리 말고 뭐라 이렇게 할 텐데 계속 설명해줘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굉장히 편한 문화예요. 그걸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리는 그림을 바꿔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가져간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정해 준다는 느낌도, 하나님이 내 그림을 바꿔주신다는 경험도 가져본 적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림을 갖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바꿔준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바디메어가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랬는데 눈 뜨는 거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림을 하나 더 그려줘요. 여러분, 분명하고 선명한 기도 제목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요. 그게 진짜 이상한 거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어떤 남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거죠. 이렇게 약간 믿음을 갖고 다윗 같은 하트에 요셉같이 순결한 마음을 갖고 다니엘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데 생긴 거는 키는 한 조인성만 하고 너무 잘생긴 건 부담스럽대. 너무 잘생긴 건 부담스러워서 유지태 같이 생겼고 뭐 이런, 예? 뭐 이런, 예, 너무 잘생긴 건 부담스러워서 뭐 유지태 같이. 그렇죠. 형제들은 너무 전형적인 미인 한가인 김태희 같은 사람 안 되니까 신민아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참 신민아 같고 유지태 같이 생긴 사람이 길거리에 많죠. 막 그런 사람 있을까요? 신앙도 엄청 좋고 물질도 있고 인격도 성숙하고 그리고 엄청 잘생긴 형제가 있어요? 있어요. 나랑 상관없어서 그렇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될 거면 하나님 그런 것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제목들이 뭐인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우기도 하고 하나씩 새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한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게 나도 원하는 게 돼서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냥 아들 낳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아들 낳고 싶은 걸 넘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싶었고, 베드로가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다윗이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늘 집에서 무시받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어딘가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인도해 줬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도 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이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2016년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 구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과 목적이 하나님의 그림대로 동기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림이 날로 선명하고 새로워져서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려줬던 그림이 뭔가 5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어가 명확한 소원을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눈을 뜬 바디메어가, 시력을 잃었던 바디메어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바디메어의 마음 가운데 눈만 뜨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 모든 소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더 강력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분 따라가야겠다. 눈 뜨는 것 이상의 세계가 있겠다. 이분이 내 눈만 뜨게 해주는 게 아닐 것 같다. 내가 이분 따라서 내 바운더리를 넘어야겠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의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네 권의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정확히 딱 두 부류로 갈라져요. 하나는 무리, 하나는 제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리도 제자도 연약해요. 무리도 제자도 실수를 해요. 무리나 제자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리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시면 예수님 안녕 그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요. 처음엔 내가 그림 그리고 갔는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는 그림에 내 인생을 걸고 싶어진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분명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아들이 분명한 건 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근데 이렇게 아빠를 따라 교회를 오면 사랑받는다는 거를 깨닫게 된 제 아들이, 아빠 교회 갈 건데 아빠 좋아 그래요. 아빠가 좋아. 교활하죠 정말.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롯데리아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거든요. 롯데리아만 보면 난리예요. 차 타고 가다가 아이스크림 막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그래요. 롯데리아가 지나가면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연준이 아빠 좋아 막 그래요. 연준이 아빠가 좋대요. 근데 아빠기 때문에, 예? 아이스크림 때문에라도 저를 좋아해 주면, 아빠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해서 아이스크림을 줘서라도 아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지금은 그러면 되게 웃거든요. 기쁘게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웃는데, 근데 조금 더 넘어가서 아들이 아빠 저 진짜 아빠가 좋아요 라고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제가 웃지 않고 올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랑 연애를 하는데 자기가 연애하는 남자보다 남자가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하는 여자를 속물이라고 불러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여자의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지면서 결혼에 대해서 재는 사람을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요. 더 좋은 건 남자가 주는 선물보다 그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여자가 많은 것을 해올 수 없어도 당신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응답과 비전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권면을 합니다. 새신자 예배 설교를 조금 더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고. 제일 좋은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믿는, 제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걸 제시해야 진실한 목회자 아닙니까? 헌금을 많이 내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팀을 섬기고 더 많은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삶, 질병이 낫고 그리고 돈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는 삶도 참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소중한 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캐스팅, 예수가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주제 속에서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초청하고요, 그게 뭔지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실 텐데, 내가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사랑 안에, 변화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때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언젠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요, 3번 기도할 건데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가정도 내 인생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루어갈 결혼할 내 가정도, 내 꿈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나의 진로도 나의 건강도 함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포기가 빠르고 포기가 쉬운 시대인지, 그리고 얼마나 포기를 쉽게 미화시키는 시대인지, 여러분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여러분에게 소망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꿈도 내 가족도, 하나님 내 안에 그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내가 2016년 시작하면서 1월 1일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지 생각했지만 벌써부터 내려놓았던 그 기도 제목들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내가 내 팔이 떨어져 나갈 만큼 사실 아프면서도 마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내 물컵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